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나가는 그 볼륨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마이크도 약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을. 이사야 29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15절부터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한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록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의 가운데에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만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리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예, 아멘. 예, 아멘. 우리 이사야 29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역전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은 것,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이렇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처세와 계획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와의 동맹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집트와 동맹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이사야의 전후 문맥을 보고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 말씀을 통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패망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예. 실제로 이제 그 패망이 되어질 때는 좀 이사야 말씀이 좀 더 역사가 더 진행이 된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갑자기 어느 날 징계를 하시거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고, 그 유다 백성들이나 유다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위협과 또 더 후에 있을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유다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대국이었던 이집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은 이거는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현명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안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것이고, 우리를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이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강대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저도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집트와 동맹을 추진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간섭해 주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잘 모르실 거다, 하나님 그것까지 신경을 안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정녕 죽이려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전도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데 식으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전도는 고사하고 지금 있는 성도들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정말 모르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시는 것일까? 모든 매스컴들은 다 코로나의 매개체로 다 교회 때문에 다 그런 것처럼
물론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주의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엄연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마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받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 우리의 수치를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건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은 이사야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영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기를 주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이렇게 드러냈는지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시지 않는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모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정을 왜 안 봐주시는가? 온통 모든 매스컴은 왜 교회에 대해서 마치 혐오한 시설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하나님 그걸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지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저는 그 해답이 오늘 16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먼저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매사를 뭐로 뒤집어 생각한다고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이에요.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반대되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안 믿는 친구나 안 믿는 가족하고 거리상으로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기도 하고 한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 부부이기도 한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말이 안 통해.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거꾸로 생각하니까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진짜 안 통한다.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시죠? 예.
영상으로 예배를 들어도 다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 생각하고 다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마치 노아 시대 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할 뿐이더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저렇게 매사가 다 뒤집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어쩌면 희한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유다 지도자들은 마치 토기장이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오만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누가 누구를 만들었는지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다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가 마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고 그래서 오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계획에서는 철저히 누가 배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계획과 자기 자신들의 음모가 그것이 하나님 안 계셔도 얼마든지 잘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까? 진흙이십니까?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은, 이거를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만든 사람이 알아야 몰라요? 만든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물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엄마들이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새끼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아는 분이 엄마일 거예요. 아이가 어떤 이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게 눈길을 예민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이의 그 마음 속을 엄마처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왜?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리고 길렀으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토기장이가 토기 진흙을 빚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유다 백성, 유다 지도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음모를 꾸밀 때, 왜 음모라고 오늘 본문에서 굳이 얘기하냐면 하나님 모르게 하기 때문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업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음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모입니다. 음모. 예.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신 분, 그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 옹기장이라 그러죠. 옹기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옹기장이는 사실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과 같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흙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주객이 전도돼요. 어찌 같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옹기장이와 이 진흙은 그 어때요? 같은 수준이라는 거에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이 맞먹으면 안 되어지는 거죠. 예. 근데 마치 칼자루가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칼이 칼자루를 휘둘러고 하는 것처럼 이 진흙이 옹기장이를 평가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기술이 없어 이렇게 그는 기술이 없어. 재주가 매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야.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거 다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만. 오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빚으시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그 토기장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으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빚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7절 말씀해 보면 16절에 다 모든 게 16절 시작할 때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이 뒤집어졌으면 하나님이 다시 바로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한 번 더 뒤집는 거예요. 뒤집은 걸 한 번 더 뒤집으면 그때 제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또 뒤집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이거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는 모든 것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서는 그게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잡는 거예요. 뒤바뀐 것을 온전히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레바논의 밀림이 숲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름진 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확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레바논의 밀림 숲을 하나님이 기름진 밭으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 숲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는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해 보면 봉한 책은 열린 책이 되어서 앞에서 우리 이미 19절에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그 유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유식한 사람도 못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고 무식한 사람에게 읽으라 그래도 그걸 도무지 못 읽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못 읽느냐면 이 두루마리를 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뒤집는 그날이 오면, 즉 회복과 부흥의 날이 다시 오게 되면, 그날이 오게 되면 이 봉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열리는 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이가 그 책 속의 이야기를 듣고 보지 못하는 이가 다시 밝히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뒤집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에서는 포악한 자와 비웃는 자, 여기서 비웃는 자는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린 자, 천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억눌린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뒤집는 그 순간,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질 때에는 이러한 포악한 자와 오만한 자가 다 제거가 되어지고 오히려 천한 자와 가난한 자가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그게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뭐가 온다는 뜻이에요. 회복이 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날이 오면, 즉 주님의 회복과 부흥의 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포악한 자와 오만한 자가 잘 되어지고 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이게 잘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된 나라죠. 근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오히려 억눌린 자, 천한 자, 가난한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찾아지는 나라가 이게 바로 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여기서 나온 오늘 17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총체적인 회복이 있을 것, 다시 바로잡을 것에 대해서 몇몇 가지만 지금 얘기한 것이지,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수치를 당했지만 회복이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복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총명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마음이 혼미했던 사람이 뭐해지고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 이 총명을 주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더 선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콧방귀만 끼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씀을 다 거스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다시는 악한 권세가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고 죄가 저들을 올가매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토기장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이 올려져 있는 우리는 진흙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막.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부흥을 하든 망하든 그거는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건 그거는 절대로 잡혀가면 안 될 일이에요? 잡혀가야 될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잡혀가면 안 되죠. 그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리의 토기장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빚어지시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토기장이가 어떻게 빚어가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진흙이 토기장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토기장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코로나로 저는 토기장 되신 하나님이 지금 빚지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은 우리가 서로가 어렵고 힘드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빚으심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그늘도 그날이 되어지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의 변화와 회복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렇게 찬양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역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거예요.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거꾸로 뒤집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뒤집어 있는 세상을 그냥 계속 놔둔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거 다시 온전하게 뒤집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또 역전시키고 또 뒤집으시고 또 뒤집어지면 또 뒤집어지시고. 여러분,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 바닥에 이렇게 천군, 백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장판 뒤집기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다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뒤집을 날이 오리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연약함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때에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왜 문제는 왜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인 것이고, 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적인 요소가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너희가 뭐 했다라고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은 남아있지만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에서는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교회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주인이 된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던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팽창하고 그리고 건물이 늘어나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 상태가 좋아지고 이런 것으로 교만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고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즉 진흙은 진흙에 불과한 것이고 토기장은 토기장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모르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안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우리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고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미련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내가 훨씬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라는 사실을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흥이 다시 어떻게 해야 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신이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래 복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디다 대고 감히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안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국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빛이 안 되어가지고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다고, 세상에 본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내일부터 뭐 청왕리 마당 쓸고 아니면 뭐 휴지 줍고 아니면 고아원 방문하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 되면 그러면 한국교회 부흥이 오나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떠나서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 음모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뒤집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의 토대 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잘못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뒤집어 주십시오, 역전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예.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정치하는 것과 신앙은 분리하라고 그렇게 엄연히 얘기했는데, 왜 목회자들이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왜 정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차라리 예배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보수주의를 두둔하고 그 보수주의를 지지하면 그런 진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교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립. 왜? 다 우리는 구원해야 하니까. 영혼을 다 구원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군사적인 메시아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힘의 논리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몰라요. 오만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역을 하셨지, 예수님이 언제 힘의 논리로 그렇게 막 태극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여러분,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개인이 우리 교회나 몇몇 사람들이 이 행동을 바로 갖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뚝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주지 마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돌려 원망치 마라. 예 입을 기라. 저들은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끼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